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추위를 뚫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마음을 담아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물, 하나님의 그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날들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아시오니 그 필요를 따라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경험하도록 주께서 그 삶을 후하게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득의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받아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 베푸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삶의 감사가 더욱 넘치며 충만하여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을 따라 우리가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열방을 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당한 이웃을 위하여 구제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장학 헌금을 드리며 주일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드리는 예물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아름답게 복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예수님과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로 시작된 한 주간 추위 속에서도 건강 잃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올라오시면서 광고 보셨습니까? 1월 14일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안건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2024년도 예결산 승인과 관련된 건이고, 이거 매년 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미사화평교회 부동산 명의 이전에 관한 건인데, 요 부분에 대해서 성도님들 중에 이게 뭔가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짧게 설교 전에 말씀드립니다. 아마 5년이 넘었죠. 5년 전에 우리가 미사 2교회를 세웠고, 이 교회를 세우고 이제 지금까지 박지훈 목사님께서 담임은 아니지만 목회를 하고 계신데, 제가 작년에 벌써 3년이 다 돼 가더라고요. 화평교회에 와서 미사를 다니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목양을 두 교회를 다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거기 성도님들의 상황도 모르고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당회에 부탁해서 이 교회는 분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미사교회를 이제 분리하기로 이제 당회와 이야기를 마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게 미사화평교회 그 건물과 관련해서 지금은 화평교회 명의로 있는데 명의를 바꾸는 겁니다. 어떤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럼 그 건물 박지웅 목사님 주는 거냐고. 박지웅 목사님 주는 거 아니고요. 우리 교회도 명의가 다 누굽니까? 유지재단에 있는 화평교회예요. 누구와 마음대로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유지재단에 속해 있는데 유지재단에 속해서 미사화평교회라는 이름으로 명의를 바꾸는 내용과 관련해서 공동의회가 열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중에 오해하시지 마시고, 박지웅 목사님한테 준다 이런 거 아니고, 여러분, 교회는 누구한테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이제 혹시 후에 또 더 부흥하면 그 교회가 더 확장해 갈 때에 그 건물과 함께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는 개념에서 그 공동회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특별히 이 미사교회는 다른 모든 교회는 개척교회였는데 아마 미사교회는 세워지면서부터 분리돼서 설립되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그러니 이 교회는 분립교회죠. 사실은 다른 교회랑은 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다음에 공동의회 때 여러분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허락이 되어야 교회 분리와 그 다음 절차가 노예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혹시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은 장로님들께 물으시고 저게 뭐냐고 뒤에서 수근수근 하시지 말고, 제발 박지웅 목사님 주는 거 아니니까 차질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성탄이 시즌을 맞이해서 지난주에 요셉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우리 요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물론 2명의 요한이 나오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시절에 다루기에 참 좋은 인물입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보다 6개월 태어났던 사람인데 그분의 생애를 살피며 우리도 요한의 길을 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며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장에는요, 세례 요한의 출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의 출생은 되게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고 이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형편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두 부부는 그냥 자식 없이 이제 그 생을 마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사가랴와 엘리사벳 집안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정하여 주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100세 될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집안에 요한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기적 같은 출생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려고, 무엇에 쓰시려고 이 아들을 주셨는지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그는 자라는 과정도 상당히 독특합니다. 그는 그 집에서 부모 밑에서 젊은 시절을 다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에 그는 이제 부모를 떠나서 유대 광야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고 있어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어디에 있으니라? 빈들에 있으니라. 유대 광야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빈들 유대 광야는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 일교차도 심하고 돌도 많고 정말 생명이 살아가기에 척박한 땅이었는데 하나님은 요한을 유대 광야로 보냈습니다. 아주 신비하게 출생한 요한은 이제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날까지 성장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산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 이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머리에 가죽띠를 띠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물론 오늘날로 말하면 유기농 건강식이겠지만 여러분 이 당시에 메뚜기와 석청이 음식이 되겠습니까? 요한은 그러니 정말로 이 수도사들과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가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그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그를 준비시키실 때에 하나님은 그를 유대 광야로 보냈습니다. 유대 광야 한가운데에서 어쩌면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 같은데 그 공동체 안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정말로 절제된 삶을 살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날까지 준비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느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요한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요한을 불러 지난 400년 동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구약을 쭉 읽어가면 말라기가 끝나고 신약을 넘어오면 마태복음이 시작되는데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 그 시간이 거의 400년이에요. 400년 동안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시절이었죠. 구약 성경은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지 않았던 그 긴 400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집에 태어나게 했던 세례 요한이 이제 드디어 역사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역사에 세우시며 그의 입에 말씀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입에 말씀을 주자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요단강 인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너무 단호했습니다. 너무 분명했습니다. 그의 메시지의 핵심은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이 그의 메시지의 핵심이었고 그는 그 시대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로 말하면 쌍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며 우리로 말하면 개 이런 거예요. 거의 그 지경에 가까운 욕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은 가감 없이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주시는 말씀을 외치는 정말 탁월한 선지자였으며 오늘날로 말하면 탁월한 설교자였습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나서 여러분의 눈치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물론 안 보는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보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사람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 시대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난 400년간 선포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받고 온 삶을 들여 그 시대 사람들에게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준비시켰고 그의 인생을 잘 준비시켜 하나님이 그의 입에 말씀을 담아주고 그에게 설교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그 유능하고 탁월한 설교자를 오래도록 사용하시며 마르고 닳도록 쓰셔서 그의 인생이 한 100세 될 때까지 설교하다가 죽으면 좋은데,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길어도 6개월 넘지 않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갈 때에도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외쳤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 왕의 결혼 생활에 대하여 비난하고, 우리로 말하면 지금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그냥 언론에 까발리고 이렇게 선포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설교하다가 헤롯에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헤롯에게 잡혀서 감옥에 있다가 헤롯의 생일날을 맞이하여서 그의 딸이 춤을 추자 헤롯이 만취하여서 기쁨이 충만하여 그 딸에게 너의 소원이 뭐냐고 물었을 때의 딸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헤롯은 그것을 허락하여 요한은 목베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서 시작하여 아주 놀라운 출생을 맞이하고 잘 준비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외치던 그 시대의 선지자의 죽음입니다. 그의 일생이 이와 같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의 일생을 바라보며 여러분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를 이런 삶의 부르심으로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심이 요한과 같은 길로 우리를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와 같은 부르심으로 너의 아들을, 너의 딸을 나를 위해 주었으면 좋겠다. 내가 그 아이를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포하는 자로 세웠다가 그의 인생을 어쩌면 복음의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든 목베어 죽든 총에 맞아 죽든 그 부르심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그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이제 이미 다 성장했으니 여러분의 손주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보고 싶어 어쩔 줄 모르는 여러분의 그 사랑하는 손주를 우리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과 같이 쓰시기를 원하셔서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손주들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하여 내어드릴 마음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요한의 길을 배우며 우리들도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렇게 우리의 생을 내어드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읽고 보았습니다. 김태훈 선교사님을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김태훈 선교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이분은 우리로 말하면 초엘리트 코스를 다 밟으셨더군요. 서울과학고를 나오고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시고 정말로 간담도체외과 전문의로 이제 서울 아산병원에서 그분을 초청했습니다. 우리 병원에 오시라고 하는데 그분의 보장된 미래가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선교사로 부르자 이분이 남수단, 아프리카 수단 아시죠? 남수단을 거쳐 이디오피아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이디오피아에서 열심히 선교하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들을 이루시면 좋은데 하나님이 그분의 몸에 엄청난 일을 이루셔서 파킨슨 병을 얻으셨습니다. 외과 의사에게 파킨슨 병이 뭡니까? 아니, 일반인에게도 파킨슨 병은 정말 마음 아프고 속상한 병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40대의 젊은 나이에, 40대인가 30대 젊은 나이에 파킨슨 병을 얻었고 지금도 그 병과 함께 씨름하며 사역을 하고 계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그 보장된 미래를 다 내려놓고 한국에서 존경받는 의사로서 사람들이 다 박수 쳐주는 그 자리 다 내려놓고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이 부르셔서 아프리카 땅 그 오지에 보내셨으면 건강이라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위하여 더 열심히 살 수 있도록
뭐 넘치는 선교비는 아니어도 건강은 주셔야 되는데 주께서 그의 건강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지금도 불편한 몸으로 주님이 그분을 쓰시는데 그분이 그 삶을 주께 내어드리고 주님이 지금 내 상태가 훨씬 더 주님의 쓰시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셔서 주신 것이라고 믿고 그 사역의 현장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선교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이런 부르심들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건강하시다 갑자기 우리의 몸에 병을 얻고 우리가 이렇게 잘 지내다가 누군가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떠나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과 함께 요한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의 형제 누굽니까? 야고보 있지 않습니까? 사도 야고보,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 예수님의 4명의 제자, 이 4명이었고 늘 3명 나오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3명에게 특별히 더 애정을 가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제자들과 함께 몇 번의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이적들을 보이시고 더 큰 애정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이 야고보 사도는 어땠습니까? 오순절에 사도행전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동일하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는 알 수 없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헤롯에 의하여 잡히고 이분도 순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불러서 3년간 함께 먹고 마시며 입으며 자며 살았던, 정말로 그렇게 특별하게 아꼈던 그 제자라면 그의 형제인 요한처럼 정말로 100세가 넘는 시간까지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형제 하나는, 요한은 그렇게 오랜 삶을 살았지만 야고보 사도는 사도행전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순교의 길을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야고보 사도의 순교는 주님의 복음이 더 확장되는데 놀라운 일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삶은 그렇게 끝났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의 삶도 그렇게 맞춰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이 이렇게 맞춰지며 누군가의 길을 빛낼 수 있다고 말할 때 여러분은 그 길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 길로, 여러분의 손주들을 그 길로 인도할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길을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요한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렇게 그 삶을 마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은 자기의 부르심의 목적을 너무 잘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기가 왜 기적적으로 태어났는지, 왜 하나님이 그의 입술에 말씀을 주었는지, 왜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이 땅에 보냈는지를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을 기억하는 생이었기에 그 부르심의 목적을 마치고 그의 죽음을 맞이할 때에도 그 죽음 앞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그 순교의 잔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과 17절은 그 요한의 부르심의 목적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1장 16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 쓰러른 자는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는 사람이었고 주님의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고 말할 때에 요한은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자기에게 주어진 명령이라고 사명이라고 기억하고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사람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라는 것을 알고 그는 그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고 그 일을 위하여 살았으며 그 사명이 끝날 때에 그와 같이 비참한 죽음으로 그의 생을 마친 것입니다. 그는 그의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명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뒤에 오는 바로 그분,
자기 뒤에 오시는 메시아께로 사람들을 보내기 위하여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 보냄을 받았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았으며 그 사명을 마친 뒤에는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요한의 삶의 부르심의 목적이었으며 요한이 자신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았던 삶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요한의 삶의 목적을 살피며 우리는 이와 같은 목적을 따라 부름을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먼저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화평교회라고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곳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모으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죠. 사람들을 모으고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교회의 거룩한 사명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모여 예배할 때에 우리끼리 즐거운 곳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힘든 이야기하고 우리 삶에 지친 거 이야기하면서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이야기하고 우리 예배 한번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의 위로를 받는 시간이 아니라 이 예배라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소와 같은 것이 교회라고 어떤 분이 이야기하대요. 휴게소 가면 뭐합니까? 볼일도 보시고 차에 기름도 넣잖아요. 그죠? 차에 기름을 넣는 목적은 거기 파킹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름 넣고 더 달리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죠. 우리가 보냄받은 그 삶의 현장에서 더 잘 살기 위하여 주일에 모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을 채우듯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일들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가기 위해 모인 사람들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가기 위해 모인 거예요. 모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세상으로 보냄을 받기 위하여 모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매주일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기억하고 그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교회가 가려는 의지가 없으면, 교회가 가는 게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게 교회의 목적이라는 것을 상기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화평 동아리든지 화평 무슨 동호회로 바꿔야 되겠죠. 동호회는 동호회 자체가 목적이니까 산악회 하든지 뭐 동호회 하든지 해서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그렇게 모이면 됩니다. 그러면 이름 바꾸면 충분히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붙여놓았으면, 교회라고 이름을 걸었으면 우리는 교회의 사명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오실 날들을 기억하고 주님의 길을 준비하며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사명 이러니까 여러분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만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뭐죠? 너무 유치한 질문이잖아요. 교회가 누구입니까? 사람이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화평교회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건물이지. 여긴 예배당이지. 여기는 교회라고 말할 때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라면 그 교회를 세우신 분의 목적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요한은 자신의 목적을 기억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생을 다 쏟아부었고 그렇게 마쳤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이고 다시 오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의 목적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과 같은 목적을 따라 경쟁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돈을 벌고 편안하게 사는 게 목적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사명자입니다. 뭐라고요? 사명자입니다. 사명을 위하여 그 직장으로 보냄을 받은 것이고 사명을 위하여 그 재능을 따라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월급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 나왔으니까 가끔 교회에서 목회자들을 생각하는데 교회에서 목회자들은 여러분
직업이 아닙니다. 그죠? 목사는 직업이며 월급 받으려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는 직업이 아니라 사명자입니다. 믿으십니까? 목사는 월급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을 쫓아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들을 더 잘 준비시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더 잘 준비시키는 것이 목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저희를 협력하는 것이고 우리는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제가 전에 있을 때도 보면 자꾸 목사의 사례를 월급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월급이 아니에요. 그죠? 사례입니다. 여러분을 섬겨주니 교회가 우리 목사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따라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그런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 목회자가 사명자라는 거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러분도 사명자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명자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하십시오.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명자였던 요한은 그 삶의 태도와 자세가 아주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는 뭐 해야 돼요? 그는 흥하고, 그가 누구죠?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흥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주목받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사람들로부터 박수 받으려고 온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사람들을 나에게 주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라,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 내 바로 뒤에 오셔서 이 땅을 구원할, 바로 그 구약이 그렇게 말했던 그 메시아를 세상에 소개하기 위하여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등장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열광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주목할 때에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주목하는 것을 바라보고 자기를 떠나가는 사람들 때문에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며 그분은 흥하여고 나는 쇠하여져야 한다고 그는 고백하며 그의 인생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사람들의 내리에서 사라져가는 것을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마땅하다고 말하며 그의 제자도 예수님께 보내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가 흥하기 위하여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박수 보내게 하려고 그의 인생을 드렸던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은 오직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오직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그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뭡니까? 형체가 없잖아요. 소리는 소리로 전파되어 그 소리가 전하려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하면 소리로서의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는 왜 시커먼 가운 입고 있는 줄 아십니까? 시커먼 가운을 입어서 사람들이 목사의 옷이나 사람들이 목사의 외모나 사람들이 목사의 어떤 바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지 그 소리에만 집중하기 위하여 화려하게 꾸미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너무 잘 아는 요한이었습니다. 내 소리를 통하여,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 나오는 말을 통하여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게 담아주신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이 가르치는 그리스도께로 가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께로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요한은 이 일을 위하여 그분을 흥하게 하고 자신은 쇠하여져 가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잊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 일을 할 때에 자기는 그 일에 적합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보다 능력이 많은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나는 그 당시에 가장 미천한 종들이 행하는 신발끈을 메고 푸는 일들, 그 신발끈 푸는 일도 할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 맡겨 놓으셨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며 감격 속에 그 일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이 시대 사람들은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 되려고 얼마나 발부둥 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인스타나 수없이 많은 SNS를 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며 사람들이 내가 행하는 것, 나라는 사람에게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목받지 못하면 되게 속상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들을 알아주지 않을 때 가끔 속상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섬기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데 왜 사람들이 나의 헌신과 수고와 봉사를 알아주지 않지? 생각하고 속상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속상해하시지 마십시오. 그 헌신과 봉사의 목적이 여러분이 드러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 헌신과 봉사의 목적이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찬양대를 하고 체르빔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로 섬길 때 그 모든 목적은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주님이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우리는 사라져야 주님이 빛나는 것입니다. 소개했으면 사회자는 사라져야죠. 소개해놓고 주인공이 등장했는데 그 앞에서 마이크 잡고 계속 있으면 안 되잖아요. 모든 관심이 오직 무대에 등장하신 그분만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나 인정 안 받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 존귀함을 받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인정받지 않아도 내가 하려고 하는 그 거룩한 목적이 이루어지면 그것이면 충분한 것이죠. 내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내 주님이 나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충분히 소개되면 그것이면 족한 것입니다. 요한은 이 사실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역사 속에 사라져도 하나도 그 사라지는 것을 아쉬워하거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역사 속에 사라져야 하죠? 사람들이 내게 환호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 아니니까요. 박수 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요. 나의 목적은 오직 우리 주님을 나타내며 나의 목적은 오직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니까 그 일만 될 수 있다면 나는 역사 속에 사라져도 아무것도 아쉽지 않은 것이 요한의 자기 인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저도 이 길을 가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이렇게 헌신하고 저렇게 헌신하고 때로는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한 많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수고할 때 사람들이 여러분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행하는 것이니 우리가 인정 안 받아도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오직 이 목적을 따라 이 목적이 잘 이루어질 수 있으면 우리는 더 낮아져야 더 주님이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낮아질수록 주님은 더 존귀의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만 존귀의 여김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더 빛나지 못하는 것이고 주님이 영광을 더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우리가 더 겸손해지면 겸손해질수록, 우리가 정말로 있는 듯 없는 듯 계속 사라져가면 사라져갈수록 이 교회 안에는 주님의 이름으로만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자기를 다 낮추어버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자기의 이름을 다 뒤로 던져버리고 마치 아무개시가 되어서 그저 우리 아무개시로 우리 예수님만 드러내려고 힘쓰는 애쓰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가 주님을 빛내는 교회이고 그것이 주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나는 저분 잘 몰라요. 나는 저분 잘 모르는데 저분은 참 주님의 이름을 빛내는 사람이라고, 주님의 길을 밝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충분한 것입니다. 요한은 그렇게 살았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신학으로 말하면 요한은 참 비참한 인생 아닙니까? 우리 시대에 한참 번성했던 번영신학, 소위 기복신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복 주실 것이라고 말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무병장수하며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다가 여러분을 천국으로 부르실 거라고 말하고, 여러분이 주님 잘 섬기면 하던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모든 일들이 은혜 위에 은혜로 넘칠 것이라고 말하는 신학에는 요한의 인생을 설명해낼 길이 없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도 이런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면 유대인들 중에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신학을 가진 사람들은 요한을 향하여 혀를 차지 않았을까요? 저가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선지자가 아닐 것이라고. 선지자였다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말하며 세례 요한의 인생을 비난하고 세례 요한의 인생을 평가하며 판단하며, 요한은 아니야,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로 온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야. 하나님께로 왔다면 하나님이 그를 부유하게 하셨어야지. 하나님께로 왔다면 하나님이 그를 더 나은 삶으로 이끄셨어야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모든 사람보다 더 나은 자리에서 더 많은 영광을 얻어야지. 저렇게 어떻게 죽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냐고 말하며 요한의 인생에 대하여 평가하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가 갖고 있는 기복신앙, 번영신학에는 어떤 사람의 슬픈 죽음들, 소위 인생에서 말하는 슬픈 죽음들이나 안타까운 삶의 마지막을, 어떤 예수 잘 믿는 인생에 당하는 고난을 설명해낼 길이 없습니다. 마치 문제가 있어서 당하는 고난인 것처럼, 문제가 있어서 죽음의 길을 가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요한을 어떻게 평가하는 줄 보십시오. 누가복음 7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에는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예수께서 요한을 친히 인정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의 일생이 누구는 비참한 죽음에 가나요? 요한은 선지자가 아니었다고 말하고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그때에 우리 주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며, 요한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생이었으며 그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었다는 것을 주님이 친히 인정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사람이 우리를 인정한다고 해서 그 인정이, 그 박수가 하나님 앞에서도 받을 수 있는 박수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목사니까, 저는 그보다도 여러분이 우리 교단에서 제법 큰 교회인데 만약에 정말 더 대형 교회 목사로 모든 사람의 박수 받으며 모든 사람의 칭찬과 명성을 한 몸에 받는 목회자가 천국에 갔을 때에도 동일한 평가를 받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개척교회를 하고 정말로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30년 40년 목회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자립도 어려워서 평생 일하며 목회하는 목회자의 삶들은 어떻습니까? 그가 천국에서도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것처럼 천국에서도 주목받지 못할지 받을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는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사람의 평가받으려고 목회하고 사람의 평가받으려고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평가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의 모든 평가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산 다음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의로우신 판단의 보좌를 정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실 그때에 우리도 요한처럼 판단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세상에서 아무리 명성을 얻었고 아무리 존경을 받았으며 박수를 받았어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서 박수 받지 못했고 명성 얻지 못했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지 못했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자리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내 자리를 잘 지켜내었는데 주님의 날의 평가는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판단받고 평가받기 위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요한은 그리스도께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그의 생을 들여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을 이끌었기에
주님은 그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누군가를 데려가실 때 주님은 그의 생명을 통하여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주님은 누군가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을 주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더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 길을 가시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삶이 헛되지 않은 이유는 생명을 살려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이 성탄의 시즌에 지난주 요셉, 이번 주에는 세례 요한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과 같이 이런 부르심이 있다고 할지라도 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길을 인도하기 위하여,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끼리 즐거우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원하고, 우리가 낮아지고 작아질 때에 주님 영광 받으실 그때에 정말로 우리가 작아져야 주님이 영광 받는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내가 나타나기 위하여 발버둥치거나 애쓰지 마시고, 나타나지 않는다고 속상해 하시지 마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높임을 받고 계신다면 그것으로 기뻐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인생은 여기에서 결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이 땅에서 결론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주님이 우리가 행한 것을 따라서 요한처럼 그렇게 인생을 마친다고 해도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든 관계없이 주님이 요한을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애가 정말 그렇게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았지만 주님 주신 자리에서 주님 맡겨진 일 성실하게 감당하시면 우리도 요한처럼 주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날에 칭찬과 영광을 받는 복된 삶으로 살아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살펴봅니다. 하늘 영광 버리신 구주처럼 세례 요한도 그의 삶의 안락함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주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그의 삶을 온전히 내어 놓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길을 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화평교회가 우리끼리 즐거운 곳이 되지 않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며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애쓰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높임을 받으며 우리는 낮아지며 우리는 사라져가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